저희 교회가 창립 105주년을 맞이해서 성전을 지은 자의 성전 사랑 기도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특심한 마음으로 새벽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동랑교회 성전 입당 예배 설교를 하게 돼서 갔다 왔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 입당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입당한 지 올해가 딱 20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됩니다. 성전을 짓고 이곳에 올라와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들을 계산해보고 또한 생각해보니까 셀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는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편 중에 5편이 저자가 있어요. 4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다윗의 시라는 4편은 다윗이 적고 1편은 솔로몬이 졌어요. 그리고 1편은 무명이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시가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성전을 지은 자의 성전 사랑 기도, 그래서 6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는 그러한 시편을 한 절 한 절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이 더 되새김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 솔로몬이 네가 짓지 못한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야,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때는 성전이 짓기 전이죠. 다윗이 지은 시니까. 그러니까는 성막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기뻐하며 그래 같이 올라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럴 때 기쁘면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교회 가자 그러는데 꼭 가야 되냐? 그러면은 영혼이 병든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피곤함을 피를 풀 곳은 여호와의 집밖에 없죠.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럴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곧 내 영혼의 상태예요. 기쁘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꼭 가야 되나? 성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영혼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더 성전에 올라와야 될 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쁨이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은 동방박사가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아는 그 성탄절 말씀이죠.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 왕에게 경배하러 가자 그러고 가다가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왕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가는 중에 별이 또 생겼어요. 그 별을 따라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물렀더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하는 동방박사의 마음은 왜 별을 보고 기뻐한 거죠?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자기를 인도한 그 별, 그 기쁨이죠. 나는 아기 예수께 가는 기쁨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성전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이 기쁨이 더하여 감격의 눈물이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형통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왜 올라가는가?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의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오늘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그리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전례대로 성막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성도님의 영에서 터져나오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은 곧 성막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도시를 상징하지만 또한 성막을, 여호와의 집을 상징하는 언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가지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다윗의 집 보좌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의 보좌는 왕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고 최종적 심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판결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나는 요 5절을 극단적으로 마지막으로 표현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늘에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더라. 그런데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각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으니 곧 불못에 던져짐이라. 이는 곧 둘째 사망이니라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심판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며 이 성전에 들어오는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행위의 축복을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마지막 심판까지 성전에 올라가며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한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라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한 축복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그 축복을 저희 교회가 105년 동안 누리며 살아왔어요. 몇 번 들은 얘기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가 따뜻하대요. 교회가 평안하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성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오고 있는 거죠. 교회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고 축복인 거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대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읽어나가 보니까는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죠. 8절입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제와 친구를 위한 평안의 기도를 드리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나는 어디 있죠? 오늘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다윗이 나를 위한 형통과 평안과 복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너를 축복하고 친구와 형제를 축복하고 궁중을, 성안을 축복하고 있어요. 남을 위한 평안과 형통과 복을 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형통과 평안과 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복을 구하지 아니해도 다윗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형통, 다윗의 확신과 믿음,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만큼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친구와 형제의 평안을 구하고 궁중의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첫째 날 핵심이 뭐예요? 성전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모두를 위하여 축복을 구하며 생활해 나가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법안에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기뻐했던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성전의 감사가, 은혜가, 형통이, 평안이, 축복이 넘치는 법한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